그 아마 안경 중에 그 누진 다초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 누진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 이게 저는 그 고유명사인 줄 알고 그래서 안경점에 갔더니 누진다 초점 그렇게 써 있어서 난 이게 누진다가 뭔가. 그때 우리 친구 엄마가 아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읽는 사람이 있다고 다 초점도 모르냐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다 있었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안경이 이렇게 초점이 뭐 3개가 있어가지고 한 안경 가지고 이렇게 멀리 볼 때는 또 멀리 맞추고 가운데 볼 때는 가운데 맞추고 가까이 볼 때는 가까이 맞춰서 벗었다가 썼다 안 하고 그냥 한 개만 써도 이 2개, 3개 쓴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이요, 그 마이포커스라 가지고 맨 밑에 하나만 해가지고 돋보기로 되는 게 있고, 멀타이 포커스라 가지고 그걸 이렇게 각을 이렇게 깨져가지고 둘레가 뭐 24개인가 돼 있고, 이게 멀타이 포커스고, 어플레이션은 뭐냐면 그 볼록 렌즈 같이 되는데 그 자체가 다 다르게끔 냈죠. 근데 약간 설명을 보니까 멀리 보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길이에서 보는 게 있고, 이제 책 볼 때 30에서 50cm 정도 때 보는 게 있는데, 하여간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막 그래서 어지러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적응이 된다고 해도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불편해가지고선 이걸 홍성희 형제님이 이거 쓰고 다니신다 그러는데 맞나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괜찮으시냐고. 워낙 인간은 이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니까 잘 적응이. 예, 하여간. 옛날에 그 피트라코만 형제가 자기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인다고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우리 저 이무상 부친께서도 눈 때문에 기도 부탁을 몇 번 하시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눈이 안 보일는지는 잘 몰랐네요. 근데 벌써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경 2개 가지고 번갈아 보니까 다 보이니까. 예, 하여간 오늘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자, 아모스 5장 1절.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잘못된 짓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초상난 것 같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초상집에 가면은 애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그래서 애고인가 아이고인가 하면서 그거 아주 장단 맞춰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그 애가를 지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영적으로 거의 이제 죽어 있는 거죠. 자,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은 애가의 내용들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픔의 노래겠죠? 예,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뭐 곳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유명한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나 약간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돼서 정말 탄식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부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여기서 읽을 건 없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참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통한 모습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따로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아모스 5장 1절.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그렇죠? 참으로 그렇게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저 이스라엘의 처녀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이 어부라고 하는 전치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처녀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슨 처녀가 있다는 얘기냐? 그리고 그것은 혹시 그 밑에 나와 있는 도시 다시 말하면
3절에 보시면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이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처녀라고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처녀, 그렇죠? 이게 동격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동격으로 처리를 해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곧 처녀죠. 이런 표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유명한 주의 이름을,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주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렇죠? 주의 이름 하면은 주님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얼핏 연상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가 곧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주인, 주가 이름인 나, 그러면서 주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되고 또 성령의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에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인데 이름들이라고 안 돼 있고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이 바로 주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침례 줄 때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이름 하면 주님이 무슨 뭐 여호와 뭐 임마누엘 무슨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The name of the Lord라고 하는 것은 주가 곧 이름이에요. 동격이에요.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 어디 사느냐 그러면 I live in the city of Seoul 그런다면 city of Seoul 그러면 서울의 시, 그러면 서울에 무슨 시가 또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죠. 그렇죠? 동격.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성경에 우리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the gift of the spirit, 그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gift하고 Holy Spirit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누가복음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마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거 해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늘 얘기했지만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동사의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the fear of God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God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of 뒤에 나와 있는 God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올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처녀, 그럼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처녀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과 결혼할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두 번의 결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재회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이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브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주목 좀 하시고요. 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림을 받았으니 일으켜 세울 자가 없도다. 그야말로 애가의 내용이죠. 슬픈 내용.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기리라 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그러면 전쟁에서 90%의 사상자가 났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전쟁에 나갔는데 90%가 죽고 10%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엄히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여전히 10분의 1이 살아남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구절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참조하십시오 정도로 성경 구절이 보통 나와 있지,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것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냥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죽고 10분의 1만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우리는 레위기 26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가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8절에 보시면은요, 자, 8절을 보시기 전에 3절에 보시면 조건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되느냐. 7절,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불순종하면 까꾸로가 되죠. 원수들이 너희를 쫓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거는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적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8절에 너희 5명이 100명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5명 가지고 100명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아마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들어보셨죠? 1967년인가 이스라엘하고 어디입니까? 누구하고 붙었나요? 시리아인가요? 시리아 그 골란고원에서 뭐 전쟁 붙었던가요? 이집트하고 붙었는지 제가 좀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여간 그 중동 전쟁 중에 시리아와 골란고원에서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그 시리아하고의 그 군대 비율이, 그 탱크의 비율이 여기 나와 지금 5명이 100명을 쫓아가는 꼴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리니. 10,000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100분의 1인가요? 100대 1. 저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 우리 쓰잖아요. 일당백.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당백.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이런 약속들이 심지어는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32장. 신명기 3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약속을 크게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에 가면은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는 지금 일당 1,000도 나와 있죠. 2명이 10,000명이면 일당 5,000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뭐 역사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아모스서 5장에 나오는 것은 정반대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쟁에 나갔는데 1,000명이 나가서 100명 살아남고 100명이 나가서 10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참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심판당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대한민국에 아무리 뭐 국군이 100만인지 60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군대가 아무리 많고 무기를 아무리 첨단으로 갖다 뭐 하고 뭐 국군 현대화 계획을 해가지고 돈을 집어넣어봐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왔잖아요. 2명이 10,000명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절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서 지금 곡을 하셨는데 살 방법은 하나뿐이라 이 말이죠.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쭉 처져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거의 처져 있어서 죽은 상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찾고 무슨 짓을 하는가? 종교나 자기의 의나
열심이나 이상한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 4장 13절에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보라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밝히 알리고, 여기서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 지금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어디를 찾는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죠? 이름 자체가. 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자,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아마 역사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그 할례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순간에 뭡니까? 이집트의 수치를 다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지 못하던 그 할례를 여리고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다 한번 하게 되는 그 길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아주 위대한 체험을 했던 장소들이에요. 보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하고의 자기가 뭔가 좀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뜨거웠던 어떤 그런 체험적인 과거를 자꾸만 회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을 사다리를 통해서 만났던 그러한 장소였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체험을 했던 길갈, 그 다음에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그 우물을 팠던 장소, 이런 데를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현대 요즘에 그리스도인으로 치면은요, 기도원을 찾는다거나, 그렇죠? 뭐 주일 성수를 좀 더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좀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을 찾는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찾았다 이게.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길갈이 반드시 포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베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자꾸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 찾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요셉의 집에서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그 집을 삼키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한번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아주 우리에게 베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렇죠? 엘 하나님이고 집, 그래서 여러분들 베들레헴 할 때도 그렇죠? 그 빵 만드는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명의 빵으로 오셔가지고 벳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집이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30 몇 장입니까? 5장 35장.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아주 소위 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방의 한 종족의 그 족장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에게서 겁탈을 당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복수국을 벌이고 해가지고 그냥 야곱은 지금 남의 땅에 얻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주 사면초가가 돼서 지금 도망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35장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6절,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 옛날에는 루스라고 불렸던 도시였고요,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에요. 엘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베델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자, 한번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원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매일 할렐루야가 나오고 기도는 응답되고 막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뭔가 이게 아닌데 싶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옛날 본성, 옛날에 아주 성질도 막 짜증도 나고 막 자꾸 실패하고 그렇죠? 이게 한 몇 달간 잘 주님과 하나님은 하듯이 뭐가 잘 돼 나가는 것 같더니 하나씩 뭐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죄를 짓고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를 좀 더 해. 하면서 내가 성경을 좀 듣게 읽었나? 그럼 오늘부터 더 많이 읽자.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전도를 더 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도 안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는데도 안 되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고 왔는데도 안 되고 조금 약발이 듣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약발이 듣는 것 같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헛도는 거예요. 그렇게 뱅뱅뱅뱅 돌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으로 가면은요. 로마서 7장으로. 자,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니 그런즉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안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24절.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스라엘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듯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보다 더 강력한 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기쁨, 즐거움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이스라엘에게 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를 찾으라 이게.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안 찾고 기도원을 찾고 말이죠. 예배당을 찾고 뭐 성경 읽기를 찾고 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계속 이것저것을 찾다 보면은 안 된다 이게. 왜?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벌써 헛다리 짚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 실패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실패해. 그럼 답은 뭐예요? How 어떻게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요. 답은 누가예요. 누가? Not I 내가 아니고 but Christ.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 너무나도 쉬운 원칙 하나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람들이 보내는지 모르는 얘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결국은 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25절.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찾았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안 된대. 그건 못 빠져나온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드디어 로마서 8장의 영적인 승리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드디어 뚫린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속을 다 알아요. 인간의 종교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왕년에 내가 복음 전하면 뭐든지 열매도 많이 맺었는데, 왕년에 내가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는데, 내가 왕년에 그냥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이래가지고 뭐 베델로 가보고 길갈로 가보고 부엘세바로 가봐야 하나님께서 그때도 다 뭐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신 거죠. 초점을 지금 잘못 맞췄다 이게. 자, 아모스 5장,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서 할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요셉의 집에서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그 집을 삼키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로라. 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법을 찾아 헤매고, 교회들마다 뭐예요? 뭘 찾아 헤맵니까? 프로그램을 찾아 헤맨다.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뭐 기도회도 해보고, 근데 안 된다 이게. 핵심은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뭐예요? 주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9장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열망을, 소원을 집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와 같은 처지가 됐고, 자, 이사야서 9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왜?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숨은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딴 거 찾지 말고. 자, 이사야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13절이라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13절. 이는 이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때려도 쳐도 심판을 해도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서 다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가 아니죠. 예, 아모스서 5장.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서 할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아주 하나님 앞에 매를 여러 번 맞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로다. 지금은 주를 찾을 때로다. 그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탈이지만 하여간 그래도 드디어 온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술지니 이는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라. 마침내 분께서 오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라. It is time to seek the Lord. 어떤 사람은 아주 복음 전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전했다 그래요.
직장에서나 누가 What time is it? 그렇게 물으면 It is time to seek the Lord. 우리말로는 좀 때가 시간이 좀 안 맞죠. 우리는 몇 시야 그러면은 주님을 찾을 시간이야 그러면 좀 그것도 괜찮긴 괜찮네요.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라. 그래야 니가 지옥에 안 간다. 그러고 전도를 했다는데 야, 그치 하나님 주신 지혜 같아. 그렇죠? 예, 여기는 It is time to seek the Lord. 주님을 찾을 때. 예. 다시 우리는 아모스서 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7절.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들 쑥은 뭐 쓴 것 아시죠? 계시록에 나오죠? 뭐 찾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가면은 이 물이 쑥으로 인해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 다음에 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아 그랬네요. 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열거한 거죠. 8절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을지니 그분의 이름은 주시니라.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 죄송합니다. 바로 앞 위에 4장 13절.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이는 보라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 곧 그분의 이름이 주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 찾아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8절에 5장 8절에 나오는 7별과 오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좀 천문학의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설명을 해드릴 터인데 굉장히 그 의미가 깊다 그래요. 제가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우주가 이 7별, 이걸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데 7별과 이 오리온의 이 3별을 축으로 해서 뭐 돈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그 우주의 중심이다 뭐 이 정도밖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천문학자에게 좀 깊이 있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성경의 이 오리온과 그 다음에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즉 7별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9장 9절. 욥기 9장 9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도 봤습니다만은 저희 애들도 신문에서 아마 본 모양이에요. 어떤 그 기상 전문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이 기상 전문가셨다 이러면서 그 날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날씨 변화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마이크 없이 뭐 이렇게 활용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산상설교 바닷가에서 사람들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다가 이렇게 배를 좀 띄워놓고 했을 때 그 호수물에 소위 말하면은 소리가 닿아가지고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들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기상 전문가라 하면서 기상 전문가가 썼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기상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처럼 천문학자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식물학자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하여간 철학자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면에서 다 보면은 성경에서 그 원칙들이 다 나와요. 모든 성경은 뭐 공기의 무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화학의 원칙, 무슨 물리학의 원칙, 그 다음에 예술의 원칙, 그렇죠?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예술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모든 그 자연 현상에는 직각이 없다 그러네요. 인간은 맨날 사각형으로 짓는데 하나님은 항상 원으로 짓는다 그러는데, 이런 등등등등. 하여간 성경을 우리가 이 단순한 무슨 종교 지식이나 무슨 도덕적 지식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실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해주는 최종 권위가 성경이기 때문에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욥기 9장 9절에 보시면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와, 이 플레이아데스 별무리가 아마 아까 얘기했던 7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북쪽에 계신데 여기는 지금 남쪽의 방이라고 했으니까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자가, 오리온으로 예표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아마 얼핏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이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장 31절 욥기 38장 31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 질문한 게 한 40개쯤 되나요? 그렇죠? 욥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수능 성적이 아마 제로로 나올 것 같아요. 답변을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욥기 38장 31절 내가 플레이아데스의 별무리에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자, 여기 지금 감미로운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sweet influence. 이게 왜 아까 얘기하냐면요. 이 태양계가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제 7 별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욥기 26장 13절로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욥기 26장 13절에 가면은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근데 구부러진 뱀. 자, 하늘에다 지었는데 그 뱀을 예표하는 별자리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아마 오리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모스도 다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층 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1층, 2층, 3층. 하늘을 여러 층으로 지으셨다고 아모스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시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시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분의 이름은 주시니라. 그래서 이 천문 기상과 관련된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둥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시고 번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자연과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요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 과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서 모르겠어요. 우리 나영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슬라이드나 뭐 좀 볼 수 있으면 보면서 좀 사람들이 성경은 종교책이고 도덕책이지 무슨 과학책 이런 분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안 그러시겠지만요. 성경은 과학책 중에 과학책입니다. 과학이 발견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앞서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몇천 년을 뒤따라온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그죠? 나타난 것은 뭐라 그랬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예,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근데 그건 지금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요. 그거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게 20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2000년 뒤진 거 아닙니까? 표현을 과학적 방법으로 안 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써놔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별에 대해서는요, 별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리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인이란 뜻이고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인. 그 다음에 강력한 사냥꾼.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0장에 님롯이죠. 강력한 사냥꾼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란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마귀죠. 어리석은 자. 자, 이와 같이 시리아어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어로 이 어원들을 쭉 추적하면은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자가 예표하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오리온의 특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사실 자료를 구하려면 너무 많은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주 한정된 자료만 구했고요. 아모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과학과 관련된 거를 할 때는 아주 좀 더 이 자료를 좀 구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별자리에 관해서 도노반 형제가 약간 이 120분인가 하여간 기억이 안 나는데 비디오로 아주 길게 해놓은 우주에 관한 성경 강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과 관련된 것들 아마 요번에 좀 가능하면 좀 총동원해서 여름 수련 때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 5장 8절의 초점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온 태양계를 움직이는 그 7별과 오리온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 적용이 되겠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또 성경에 보니까 욥의 고백에 따르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또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고백도 있고요.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가 또 뭔가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을지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마귀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바닷물로 다 덮어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냥 온 우주가 바다에 휩싸여 있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뿐만 아니라 9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노략당한 자를 강하게 하사. 노략당한 자는 원래 약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노략을 당했을 터인데 강하게 하사 강한 자를 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가서 요새를 치게 하시는 이시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다 그랬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쉽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하기를 어느 것이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그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랬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게 쉽기 때문에 어떤 게 둘 중에 더 쉬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죠?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우십니까? 주님 앞에는 어려운 게 없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노략당한 자를 강하게 하사.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 그렇죠? 또 그 앞에 사라가 있었죠.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로마 4장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분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거지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억압받는 자를 누구죠? 다윗.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고생하던 다윗을 왕으로 크게 높이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지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9절. 그분은 노략당한 자를 강하게 하사 강한 자를 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가서 요새를 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그렇다면은 10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그러니까 9절까지는 뭐냐면 그러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까 그 얘기죠. 주께 돌아오라. 이게 주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짓을 했는가?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아주 이 귀를 살살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 좋은 얘기,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아이들 학교 잘 가고, 번영, 프로스페리티, 뭔가 번성하고 잘 된다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해야 먹혀 들어가고, 그렇죠? 죄, 심판, 지옥, 그 다음에 절제, 회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대. 오늘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 예수님 시대는 달랐는가? 예수님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사람들이 빛을 미워했다 그래. 똑같죠. 어둠은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야만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서부터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어떤 게 정죄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 그러면은 아모스에 나와 있는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움을 당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시 10절로 갑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올바르게 말하는 자. upright라고 하는 단어는요, 똑바르다는 얘기는요, 곧바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은 어떻게 뭐예요? 구부러진 뱀이잖아요. 꾸불통. 그렇죠? 구부러진 길과 똑바른 길이 있는데 마귀의 길은 이 구부러진 길이라고. 구불통.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 그러죠?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 그래서 오늘날은 이 The Positive Way of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 뭐 아주 책 제목도 그렇게 쓴 사람이 있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것도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면은 교회 성장 비결 첫째, 죄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지 마. 죄란 용어를 교회에서 쓰지 말아라. 그럼 교회 인원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무슨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이 얘기가 뭐예요? 죄 아니에요, 죄. 그렇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사함 받는 비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갈라놓는 건 딱 하나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죄인데 죄 얘기를 하지 말라니.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뭐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얘기했다가 미움을 당한 사람들은 뭐 교회사를 읽어보면, 또 여기 보시면은요, 폭스의 순교사를 읽어보시면은 올바르게 말하다가 미움 당한 사람들의 얘기는 나오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들이 했던 짓은 뭐냐? 11절 12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밀의 무거운 조세를 거두었나니. 자, 표현이 좀 밀의 무거운 조세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밀을 세금으로 받았다 이게. 자,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소위 말하면 수확이죠. 이 밀을 다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되팔죠. 그렇죠? 자, 요즘에 그 유통 구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이 한 개가 예를 들면 농부들은 생산 단가가 뭐 20원 들어가면은 농부들은 30원 주고 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뭐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해가지고 소비자 손에 보면 한 200원, 300원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10배가 튀겨가지고선 그 중간에서 다 이 돈을 벌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시나.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말이죠. 사치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고요. 그러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상류층들의 부패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나라도 몸이 있다면서요. 무슨 목욕탕 하는데 뭐 2천만 원 들어갔고 뭘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5억짜리 집에다가 안에 수리를 하는데 또 5억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5억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을 세웠으나 그 포도원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니. 자, 이는 너희의 범죄가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려있는 게 죄라고. 여기 또 죄 얘기가 나왔는데 죄 얘기 빼면 성경을 안 보자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을 묵살하느니라. 이 맨 마지막에 그들의 정당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they are right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당함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권리라고 그냥 쉽게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구절과 매치를 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욥기 36장 6절에 보시면 욥기 3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부터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당한 것을 주시며 했을 때만 여기가 아마 권리를 주시며 아마 그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모스 5장의 경우에는 뭐 그들의 권리를 묵상하니라 뭐 정당함을 묵상하니보다는 권리라고 해야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아모스 5장의 문맥에서는요. 예. 우리는 뭐 이미 강한 자들의 권리가 묵살당하는 그러한 압제 역사를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느니라. 그렇죠. 유다가 그 아까운 옥합 깨트려가지고서는 그 향료 말이죠. 다 낭비해버렸다 그러면서 말이지.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또 하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자기가 원래 거기서 맨날 돈 꺼내 훔쳐 쓰였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느니라. 항상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있는데 억압받는 자는 위로자가 없도다. 항상 억압받는 자는 있어 왔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큰 축복인가.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하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부터 멸시당하고요. 그렇죠? 친구도 없어지고요. 뭐 등등등등 이 가난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불평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자보다 믿음에 rich 부요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자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 없습니까? 아니 물론 예외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가난하다고 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유하다고 했고, 반대로 라오디게아 사람들 우리는 부유해서 없는 게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벌거벗고 가난하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성경은 항상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가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만큼 괴롭혔는가? 11절과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거기서 그에게서 미래 무거운 조세를 거두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성경에 보면요 이 불의한 자들은 재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의인에게 다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열심히 금폐물을 다 집에다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다 빌려주고 말았죠. 다 빼앗아 하나님 주셨죠. 거기 가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을 세웠으나 그 포도원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의 범죄가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며 그들의 정당함을 묵살하느니라. 그야말로 마지막 때 최악의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잠언 21장 6절 이 불의한 재물,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이다.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행한 모든 일들을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모스
다시 5장으로 왔습니다.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나니 이는 이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니라. 얼핏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되죠. 그렇죠? 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미움을 당하더라도 입을 벌려야 되고요. 올바른 자에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 자다.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그런데 13절은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나 이는 이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올바른 것을 얘기할 때도 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입을 다물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입을 열어야 될 때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것만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없죠. 그렇죠? 세치혈을 잘못 놀렸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렇죠? 말 한마디 잘했다가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자, 전도서 3장에 보시면은요,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성경에 때로는요 모순되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사라의 말을, 네가 내 말 안 듣고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야단을 치셨다가, 또 어떤 때에는 사라 말을 들으러 그대로 듣고 해라 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아이 도대체 하나님 아내 말을 들으란 말입니까? 말 듣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아달라고 사라가 그냥 육신적인 행동을 막 부추길 때는 그건 무시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참 내 아들 이거 그래도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인데 이게 어떤 아들인데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러면 또 내쫓아야 된다 이 말. 그때는 또 사라의 말대로 해야 된다 이 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어떨 때는 입을 열어야 되고 어떨 때는 입을 닫아야 되는가. 자, 성경에서 우리가 시간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나니 이는 이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니라.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가.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될 때는 입 다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너 안 믿겠다고 딱 그러면요 거기다 대고 제발 믿어야 됩니다. 그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디도서도 공부 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단에게도 한두 번 타이르다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뭐예요? 빨리 보내버려야죠. 그렇죠? 네. 괜히 이건 교제하는 게 시간 낭비가 된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